남자친구분하고 그냥 내가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 책임감.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을 가지면 좋으냐면 40 대시고 닉네임이 이타적 이기심 님입니다.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행복 추구권에는 하우투라이프가 맞고 내가 믿고 싶은 기독교적 가치관에는 너무 상충되는 삶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소장님은 종교와 상충되는 자신의 이론에 괴로웠던 적은 없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라고 사연이 오셨네요.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질문자분께서 고민을 하신 기독교적 내용과 저희 하우 투 라이프 강의가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요 똑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다른 방송이 나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다른 방송이 나가고 이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나갑니다. 그쵸?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제 방송을 보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는 지금 질문자분처럼 제 강의를 듣고 굉장히 뭐 '자유를 느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는 똑같은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요 같은 그 기독교 내에 같은 종교 내에 있다고 해도 이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100 명이면 100 명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징벌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해.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하면은 나한테 벌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외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수준이 높은 종교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생각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10명 있어요. 근데 어떤 자식은요. 같은 부모를 보고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나 혼낼 거야.'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자식은요. 같은 부모를 보고 '아 내가 부모님한테 이거 해 달라고 하고 저거 해 달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막 부모님한테 간절하게 빌면 부모님은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복이라고 하죠, 기복. 그런데 또 어떤 자식은요. 부모님이 계시든 말든 그냥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식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부모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지금 질문자분은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 시각 내에서 살펴볼 때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살인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나쁜 짓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어쩌면 지금 질문자분이 저를 만나게 한 것도 주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게 한 것도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강사들이 있지만 굳이 왜 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질문자분 그 성경 중에 욥기 보셨죠, 욥기.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든 그건 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냥 그거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 그리고 내가 나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식들 이것들은 전부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설계해 놓으신 것이다. 첫째. 그리고 그거대로 충실히 살아가면은 난 주님은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이죠. 네, 그 잘못한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실 거야. 이거는 징벌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또 내가 빌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야. 이거는 기복이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기복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무슨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난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건 또 종교가 없는 거죠. 정말 내가 시각이 높은 의식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종교를 대하는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질문자분께서 저를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제 강의를 듣게 된 계기, 그리고 제 강의대로 살아가면서 행복과 자유를 느낀다고 하신다면 그건 어쩌면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지금 질문자분께서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가시는 걸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걸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064님 질문 주셨습니다. 남친이 집에 있는데 제가 결혼 전에 월세 살아본다니까 저보고 월세 아까우니 집을 사래요. 결혼 전에 각 한 채 보유하고 결혼하면 세금 혜택도 받고 좋다고 부모님 도움받아서 집 마련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저 집 살 돈은 많지 않은데. 남자친구가 하는 이야기는요, 그 전형적인 그 세금이라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남자 친구분이. 그러니까 미리 사두면 훨씬 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설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064 님께서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친구가 제안하는 제안이 맞다 틀리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인 스스로가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 속에 빠져 계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남자친구 제안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선택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한테 좀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지금 미리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남자친구하고 얘기하셔서 "포기할게. 나 집 못 사겠어. 도대체 그거 안 돼." 라고 거절하시고, 그리고 결혼하시고 재테크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 3064 님이 남자친구 얘기하시고 결혼을 지금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결혼을 해 보고 나이가 들어 보고 살아 보니까 딸내미가 지금 대학 가니 많이 이러고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식도 키워 보고 이러고 보니까 지금 결혼 정년기에 집을 사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인생에 큰 어떤 엄청난 그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그런 건 있겠죠. '그때 내가 집을 샀더라면 내가 좀 더 부자가 됐었을 텐데.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런 뭐 후회는 좀 있을 수 있으나 그거 나중에 더 벌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큰 시간을 보면요,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 같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고민 아니에요. 그냥 별로 뭐 이거 집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입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면 이때 집을 안 사 가지고 미래에 엄청나게 후회할 것 같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집을 꼭 사야만 내가 미래가 엄청나게 편해진다? 꼭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되고 안 사도 된다. 그래서 인생이란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물론 이제 미래를 계획하는 건 좋지만 이게 엄청나게 미래에 큰 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 미래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시켜 줄 것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하기 전이라고 하면 집을 사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상권육사 님이 댓글 주셨네요. "남친이 내가 집 사뒀으니까 너도 부모님 돈 받아서 집 해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서운한 것 같아요. "집 안세면 나랑 결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봉육사 님 자격지심이잖아요, 그냥. 그냥 자격지심이에요. 원래 집은요, 남자들이 해 오는 게 맞아요, 원래. 그냥 뻔뻔하게 들어가 사세요. 실제로 남자친구분이 뭐 "나도 집 샀으니까 너도 집 사 와라." 이렇게 막 대놓고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뻔뻔하게 들어가서 그냥 사시면 돼요. 원래 재산은 남자들이 해 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상공주사님은 결혼하시면 뭘 해야 되느냐. 남편 보필을 잘해야 돼요. 그 남편 보필을 잘한다는 게 뭐 남편한테 비유 맞춰라, 하녀처럼 행동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남편 보필을 잘하는 얘기란 뭐 무슨 얘기냐면은 형을 선택하는 건 여자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짝짓기 결정권은 여자가 들고 있어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 결정권은 여자가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애를 하느냐 마느냐, 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모두 다 여자가 결정권을 들고 있습니다. 남자는 결정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결정해서 한 결혼이에요. 결혼 또한 남자가 아무리 구애를 열심히 해도 여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강제 결혼이기 때문에 파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남자가 쪼금 불편해도 여자가 "너 나랑 살자." 이러면 또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분하고 그냥 내가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 책임감.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을 가지면 좋으냐면, 예를 들어 남자친구분이 성장 과정에서 뭐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 그러면 내가 엄마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 주는 거야. 또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기 전에 뭐 집에서 형제 간의 열등감을 막 많이 느꼈어. 그럼 내가 내 남편 잘나게 만들어 주는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그 뒷바라지를 해 주시면 돼요. 꼭 여자가 똑같이 집 사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자격지심이군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월세로 미리 독립해 보고 그러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산다고 뻔뻔하게 해도 될까요? 전 사실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아직 1 년이 남아서 혼자 독립을 해 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셔도 됩니다. 일단 나오셔서 월세 사는 게 맞아요. 어른 됐으면 집 나와야죠. 부모님 집에 얹혀 살지 마시고. 일단 월세부터 살아 보시고요. 그리고 "같이 살자." 이러고 뻔뻔하게 해 봐도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선택권과 결정권은 여자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네가 살자 그랬잖아. 또 네가 결혼하자 그랬잖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여자 인생 조지는 겁니다. 모든 결정권은 여자가 들고 있으니까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지금 3064 님께서 리드를 해서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집 안에 가셔도 된다. 집 안에 가셔도 된다. 원래 재산은 남자가 하는 겁니다. 그게 생물학적으로 맞아요. 그래야 또 남자도 이제 좀 아우가 살지. 그리고 결혼하시게 되면 당신이 집해 와 가지고 "나 진짜 편안하게 살아. 다른 친구들 다 결혼하고 나서 전세 사고 월세 사는데 나는 당신이 집해 와 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살아." 이러면서 기 좀 살려 주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